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포라 포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이 레위기 16장 아카레이 모트와 케도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타즈리아와 메조라를 통해서 제라, 즉 시에 대해서 사역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제라를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불이었지요. 불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아이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은 어른들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살을 만듭니다. 프레시라 그러죠. 예, 우리의 살을 만듭니다. 먹지 않는 것은 이 바사르가 될 수가 없으며 또 그 먹은 살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악할하기 위해서, 즉 소화하기 위해서 먹는 필요한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이걸 악할한다 그럽니다. 불은 그 먹은 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타오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카레이 모트와 케도심에서 다음 주 이제 에모르로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에모르는 죽은 후 거룩해진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에모르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히브리어는 말하다는 동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의 어, proclaim 또는 speak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모르입니다. 에모르는 말하다 또는 이야기하다는 뜻의 saying입니다. saying.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나가드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다바르, 즉 스피크는 어, 다른 말로 하면 연설이라는 말입니다. 연설. 연설. 읽는 것이죠. 읽는 것을. 그것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포한다 그러죠. 그러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 세야지 스피크를 하면 그 관계는 끝입니다. 예. 우리 모든 삶을 연설하면서 살듯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때 시도 때도 없이 다발을 하게 되면 좋아할 아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연인이든 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항상 M으로 해야 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즉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M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으로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과 M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내내 하나님은 모세하고 M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요메르 야외 엘 모셰, 바요메르 야외 엘 모셰. 즉 에모르는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또는 듣는 이가 모르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모르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지각시킨다는 뜻이 에모르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26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잠깐만 우리 화면 공유할게요. 네, 요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하죠. 바요메루 엘라브 우미제 아타 너는 누구냐 그러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바이오메를 지금은 이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되 엘레헴 그들에게 예수야죠. 아니 후카 아쉐르 아마르티 나는 말한다. 무슨 말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던 자 혼자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조를 지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예술이, 라보트. 내가 많다. 말할 것이 많다죠. 리다 바르니까, 스피킹 할 게 많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다. 그죠? 리셰포트. 너희들에게, 캔, 어, 그러나죠. 신라길 나를 보낸 자가 한 내민,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뭡니까? 그 말을 아쉐르, 아샤마 내가 듣고, 아, 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럽니다. 네, 세상에 말한다 그러죠. 올람에게. 이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오메르, 에모르입니다. 오메르, 에모르. 에모르, 아마르, 오메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에모르는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즉, 그로부터 들은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너희 말을 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참된 것만 너희에게 에모로 한다고 하십니다. 즉, 가르치고 지각시킨단 말입니다. 즉, 에모로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1절에서 20장 27절 말씀이죠. 어, 그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본문 레위기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구절은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의 일입니다. 한참 지났죠, 그죠? 좀 지난 데 있습니다. 바 예다베르 야외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레모트 죽은 후에죠. 아하레모트 죽은 후에 누가 죽었냐면 셰니 분의 아론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러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베 카라바탐 어 이것도 역시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리프네 야외 우야모트죠. 나아가는 카르반 나아가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참 미스테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이 나답과 아비후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찍은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이 이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뜬금없이 새해 첫날에 그것도 회막 세워진 후에 8일째 첫 제사장 직분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여기 10장이죠.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죽은 이유죠. 그래서 야훼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삼켰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기적인 존재였을까요? 사실 모든 인간은 이기적 존재입니다. 본질 자체가.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브란 이름은 참 신기한 것이 나다브는 자원한다 뜻입니다. 자원한다. 프릴이 기꺼이라는 뜻이죠. 봉사하다. 자원하는 뜻의 볼룬티어입니다. 볼룬티어. 기꺼이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이 자원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값없이 일하는 것이죠.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관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전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대가를 받는 일을 하게 했으며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대가 없이 일을 하게 하는 두 그룹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한참 뒤에 오랜 뒤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후에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두 A, B 그룹의 차이가 뭐냐면 치매 성분의 변화입니다. 네.
사람의 침 안에 있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 효소가 들어있는데 음식을 먹는 우리가 소화액도 침에 있죠. 이 침의 성분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가득한 사람이 뱉어내는 침은 독이 되는 반면에 어, 마음속에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침에는 오히려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소의 성분이 침에서 생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B그룹입니다. 즉,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입맞춤은 서로에게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B그룹이 자원봉사자예요. 나답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과의 키스는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일했던 그룹의 학생들의 치매는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소의 활동이 엄청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음. 사람들은 모두 일을 살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근데 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힘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 하는 일들이 즐겁지 않고 힘이 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됩니다. 이 자원하는 영, 나다버는 아마 온 인류의 소망일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값없이 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음, 상황만 주어진다면. 그런데 또 나다만 죽은 게 아니죠. 아비후도 죽었습니다. 아비후. 아비후는 그는 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비가 나의 아버지죠. 아비, 나의 아버지. 근데 뒤에 전미가 뭐가 됐습니까? 3인칭 남성 단수가 됐죠. 그죠. 그는 나의 아버지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단어의 연결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맥락을. 나답, 그는 나의 아버지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처럼 살아야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육신의 존재를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예, 이, 근데 이 조상이라는 아보트, 히브리 말의 아보트는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아보트라는 모든 아버지들을 말하죠. 모든 아버지들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 아보트의 비기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엘로힘이죠. 예, 엘로힘이란 맞추는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줍니다. 엘로힘의 첫 글자 알렙은 그 존재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엘로힘이면 엘로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비후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아카라의 모토입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예? 나답과 아비후는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혼이 육신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껍데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 껍데기를 불살라버린 것을 말합니다. 아, 나답과 아비후를 살지 못하게 한 그 껍데기는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모토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란 껍데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 그러죠. 표피를 잘라낸다 그러죠. 8일체에. 이 껍데기를 잘라버린다는 말, 지난주 타절에서 이야기했죠. 이 껍데기를 잘라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나답이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의 일입니다. 아카레이 모트는 이 대속죄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 인간 안에 있는
인간에게 있는 이 껍데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껍데기로 인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그 껍데기를 제거하여 버리는 것을 모트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 즉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죽음, 제비 뽑은 염소죠. 네, 아자젤 염소라 그러죠.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은 아자젤을 위한 염소의 죽음이죠. 네. 이 염소는 아자젤의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데려나가서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 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라야훼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이 피는 우리를 위한 피입니다. 이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아, 우리의 육체를 여호와 육체로 만듭니다. 이것을 라야훼, 여호와까지라고 합니다. 여호와까지.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야훼까지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에게 다다를 때까지, 즉 목적지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때 여호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모습과 형상과 모습은 어떤 형상과 모습입니까? 야훼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부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나답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말이죠. 전부 주는 삶을 사는 나답의 존재. 예. 나답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원하는 자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 삭스를 바라지 않는 삶. 예.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한 것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 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즉,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또 주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뭐라 그럽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죠? 이 노력인다는 것은 전부 다 주는 행위입니다.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죠? 시간, 능력, 또 재정, 그죠? 이 모든 것을 노력 또는 애씀이라고 하죠. 애쓴다 그러죠. 이것들을 모두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무엇을 받는가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이 받는 행위의 실체입니다. My pleasure.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 뭐 성취감? 뭐 아니면 음식? 기본적으로 의식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성도 포함될 것이며,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죠. 권력. 결국은 이것들을 세 단어로 줄이면 뭐랍니까?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합니다. 음. 이 권력은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지 큰 기쁨을 주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내가 했다면 지식이죠. 예. 이 네 가지는 온 땅을 지배하는 파워입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와 지식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네 가지입니다. 예. 또 성취감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받기 위해 주는 것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비교해서 얼마나 돌아올까요, 내게?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을까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것을 내가 준 만큼 받게 될까요? 아마도
노력하고 애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예, 내가 기쁨을 누리는 시간보다 노력하는 시간이 몇 배나 더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율이 반대로 가는 삶을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노력 1도 하지 않고 자기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뺏어서라도. 이런 존재를 부를 때 우리는 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략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비율이 약 한 8대 2 정도? 7대 3, 8대 2 정도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것, 내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80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음.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노력하는 모든 행위는 뭡니까? 주는 행위라는 말이죠. 예. 항상 20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죠? 나다브가 우리의 기본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미스테리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원래 나답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육신이 이렇게 받으려는 욕망으로 살려고 작동하더라도 결국은 나다브가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모두 라야외 나다브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나다브가 어쨌든 우리는 주는 삶을 사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살면 살수록 자꾸 주게 됩니다. 쌓이게 됩니다. 그죠? 야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는데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느 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체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고통은 시작됩니다. 어, 대부분의 아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하고 3, 40년 동안 열심히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어, 또 남편 조석으로 밥해주며 살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이 인간에게 받은 것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코라 사건이죠. 그때 사탄이 그 틈을 잽싸게 파고 들어옵니다. 음, 그러면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막 듭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라야외입니다. 야외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을 체크하기 시작하면 받은 것을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집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았는데 너는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는 둥, 뭐 포도밭을 줬냐, 뭘 했냐,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속죄죄의 주 목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네가 나다 보면 계속 나다 보라고. 체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합니다. 어,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체크는 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다브가 그게 원래 너의 모습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나다브야, 너야. 나다브, 아비후. 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가게 하라 그러죠. 어, 이것을 케도쉼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구비하다는 뜻의 거룩이란 다름 아니라 리워드를 바라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케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레위기 19장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체크하는 순간이 옵니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케도심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레디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찌불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이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네, 부부간의 싸움의 저변을 살펴보면 거의 다 이 문제가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해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트했다는 말이죠. 예, 준 것이 없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저 가끔씩 안부 전화하면 되죠. 예, 싸움은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예, 태도심은 내가 주는 행위의 기쁨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준 것은 체크하지 않고 내가 준 것으로 그가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을 그걸 캐노심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줍니다. 어, 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 것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다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내가 받으려고 줬는데, 예. 근데 사실 나는 받아도 받지 않아도 안 되는,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난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다시 거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뭡니까? 네, 본문 잠깐 또 우리 교독합시다. 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내가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죠? 로티콤 베로 티토르 에트분의 암메카 베 아하브타 레아크 아카 카모카 아니 아도나이. 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로티콤 일어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티콤. 예, 문에서 일어서지 말라는. 예. 그리고 뭡니까? 로티토르 품지 마라 그럽니다. 나타라고 그니죠. 나타라. 그리고 뭡니까? 누구에게? 너의 이웃 사랑이 그죠? 아, 백성이죠, 백성인데. 그리고 뭡니까? 너는 사랑하라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카모카 너같이 너 자신처럼. 왜냐? 나는 야훼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본질입니다. 음,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아,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에 대해 이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랍비들 선생들은 이 계명이 토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토라 안에는 무려 613가지들의 계명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의 계명을 위해서 이 한 가지의 계명을 위해서 나머지 612가지의 계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그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의는 하지만 이것을 그들의 삶에서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또 살펴볼게요. 예,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따라 나와 있죠, 이게. 음, 예,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란 40장 40절, 22장 40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 사랑이며 첫 번째는 내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두 번째 therefore죠. 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좀 전에 읽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7 말씀 히브리어입니다. 베쉐테이 함 미쪽 온 명령과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는 거죠. 아토 엘레헴. 이게 강령입니다. 델루야, 델루야. 콜, 이 쉐티 두 개명이죠. 쉐티 두 개의 메조보트 계명이 어, 강령이라. 어떤 강령이냐? 토라. 모든 토라와 성경과 니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럽니다. 근데 텔루야라는 말은 걸다 말입니다. 걸다. 예, 행행하다 말입니다. 행행. 근데 이 항이라는 말은 뭘 그러는 말입니까? 단어 끝에 뭐가 보입니까? 야가 보이죠, 야. 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를 걸으라 말입니다. 네, 텔루야. 근데 사실 이것을 걸으라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집 벽에나 현관 입구에 걸어두죠. 현판으로 그 많이 걸어두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텔루야는 여러분들의 입에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예. 그래서 이걸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매달려 있다는 뜻인데 이게 뭡니까? 전미어가 야로 되어 있죠. 너의 삶에 여호와를 매달아라. 아, 야훼를 걸어라. 전형적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두 계명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케도심, 거룩이란 네 이웃이 곧 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죠, 배워서. 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야훼까지 가게 하는 속죄제의 피는 우리의 몸은 뭔가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먹는 거, 그죠? 뭐, 영적인 것도 그렇고, 많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줘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엇인가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반면에, 그런데 내 영혼은 주어야만 사는 이 모순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 몸은 받아야 살고, 혼은 주어야 사는 이 딜레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몸은 주기만 주면 살 수 없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식하면 죽습니다. 예. 사실 이 몸과 영혼은 같이 붙어서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예. 이 둘은 결코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영혼? 웃기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죠. 영혼만 사랑하면 몸을 미워하니까 몸이 아픕니다. 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이 둘을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아, 바로 뭡니까? 주기 위해서 받는 거죠. 주기 위해서 받는 거. 네. 이 둘은 따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둘은 따로 살면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되어서는 어느 한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 너무 모순된 존재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존재는 받는 오브젝트, 즉 목적이 있어야 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받는 자가 있어야 내가 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받는 존재는 주는 자가 없는데 어디서 받겠습니까? 받을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바크하지 않으면 둘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몸은 주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몸과 영혼이 결합하는 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네, 이것이 야훼의 진짜 참모습입니다. 라야훼, 히브리어로 라야훼, 오야훼, 아니면 투야훼, 여호와까지라고 하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네, 몸의 구속, 또 몸의 구원. 그러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럽니다. 네, 이 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내펫입니다. 네, 영이 아니라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하늘과 땅, 또 아니면 다른 말로는 남자와 여자의, 또는 신약 용어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이라고 하죠. 어,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유혹하기 쉬운 쪽이 어느 쪽입니까? 받는 것이 목적인 받는 쪽? 아니면 주기 위해서 받는 쪽? 어느 쪽입니까? 어, 몸에게 그거 받아서 저기 주라고 그러면 그러면 몸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라고 어, 거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이것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자원봉사는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저기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죠? 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받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아야 몸은 해피해집니다. 그런데 이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네. 소유가 너의 최종 목적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받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어,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 물었죠.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주님에게 한 소리 제대로 듣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하도록 사는 것입니까? 네,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생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죠. 어, 그래서 그 청년 왈, 그것은 주님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지켰다는 말입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그죠? 어,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이 청년 이 말 듣자마자 심히 얼굴이 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미 영생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슬픈 얼굴로.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가지지 못합니다. 영생이란 이 우리의 육신이 몸이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어떤 영혼과 결합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주님에게 말하는 지켰다고 하는 계명은 누구를 위해 지킨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죠. 어,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지만 영생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답이십니다. 전적으로 주시는 분. 그러니 이 청년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몸은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 존재인데. 예, 받을 때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고
스토크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내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신봉합니다. 예, 받아야 하는 존재가 어떻게 주는 존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거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이때에 이 생과 내생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결국 영생이란 받는 몸과 주는 영혼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받는 것을 목적에 두지 않고 이 몸이 주는 영인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의 결합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 몸과 영혼을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과 영혼을 결합하는 것을 피라고 합니다. 담, 피라고 하는 담이라고 하는 피의 제사. 예, 여호와를 위한 야훼를 위한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속죄 일에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입니다. 아, 한 죽음은 아자젤의 죽음, 하나의 죽음은 정결하게 한 피의 죽음. 예, 이때 주님이 흘리신 피가 하는 역할이 아, 우리 몸의 피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영과 결합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피를 전부 다 흘려버리십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버리십니다. 이 피 흘림은 우리의 몸이 악한 영과의 결합을 끊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영과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주는 사랑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나다브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 제비 뽑힌 아자젤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나가 절벽에서 밀어버리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받으리라는 의지를 밀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아자젤 염소를 음란의 염소라고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산채로 밀어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대속죄의 가장 큰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 이 아자젤을 위한 염소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위한 피의 제거.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피를 가지고 내가 어떤 피를 가지고 어떤 영과 결합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리고 어떤 영과 결합하기를 원합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의 영과 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마시라 그럽니다. 어, 이렇게 대속죄 일의 사역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와서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의 중요성이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과 결합할 것인가를 이 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전부 피가 끓는 행동입니다. 어, 죄를 짓는 것은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라존, 즉 욕망이 피 안에 녹아 들어간 것입니다. 기쁨, 욕망, 쾌락, 모든 것은 이 피의 들끓음입니다. 이 피가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피를 전부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은 전부 불법적 성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제사의 핵심은 이 성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예, 사람의 피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성관계로 바뀝니다. 예,
합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받는 의지의 영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 불법적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성은 뭡니까? 상대에게 주기 위한 관계죠. 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죠. 이것이 피해 제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여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인이 설정을 하며 잉태할 때 피를 쏟아내며 또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태운 젤을 물에 풀어서 마시는 것은 전부 이 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뭐라고요? 메이니다입니다. 메이니다. 예. 그래서 여인의 해상과 모든 성관계는 피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아니 대부분의 성관계는 전부 자기 민족, 자기 만족, 기쁨을 위해서 하려고 관계합니다. 네.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관계로 태어난 아이는 어떤 영과 결합해서 낳은 아이입니까? 네. 사탄의 영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슨 귀신 들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구로 충만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이 이것을 여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편 51편에 솔로몬의 시에 보면, 솔로몬의 시편 51편 솔로몬의 시죠. 자, 본문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시편 58편 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욥기 14장 1절 4절 말씀이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3장 2장 3절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다 하였다. 우리의 라존을 위해서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곧 다가오죠. 대속죄일이 레위기 18장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 불법적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예,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에게도 이전처럼 혼전 성관계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젊은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예, 이것이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 7, 80%가 혼전 성관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생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등학생들 이미 60%가 넘었습니다. 대학생들, 남학생들 할 거 없이. 이제 점점 더 내려와 중학생들까지도 성에 노출돼 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대 지식인들이라고 합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무슨 전문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전문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잘못된 서구의 앞선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여성 잡지에 실린 성에 관한 이야기가 버젓이 서점에서 또는 너튜브에서 오르가즘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라는 사람이 그것도 엄마가 딸에게 선생이 학생들에게 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얘네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이 성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 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을 해병시켜야 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와 떠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성은 그 옛날 헬라의 사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한 욕정의 해소를 위한 성관계는 온 세상을 쥐약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결혼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이나 음란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는 아이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한다는 말의 뜻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즉 몸과 그리스도를 결합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받으려고만 하는 아이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불법적 성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오르가즘을 위해서 관계하기 때문에 별별 이상한 짓 다 하죠.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그래서 성도책이라 그러죠. 병적 질환입니다. 예, 이것을 사탄을 위한 피해 예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19장에 와서 비로소 케도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케도심은 레위기 18장을 깨우쳐야, 즉 불법적 성관계에 대해서 깨우쳐야만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케도심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무리들입니다. 네. 그때 내 몸은 비로소 주려고 하는 영과 결합하게 됩니다. 네. 주는 것이 목적인 영혼과의 결합.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또는 결혼이라 그러죠. 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요한이라고 했죠. 영생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드러난 물질 세계에서 그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아톰이라고 하죠. 아톰. 이 원자는 영원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대신들이 시기와 질투를 맞아 풀물에 들어가지고 절을 안 했다고. 근데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깜빡 실수해서 이들이 영광로 불영광로에 들어가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라졌을까요?
다니엘이라 이름하는 육체는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는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몸,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 최소 단위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또 그것이 이런저런 어, 형태를 갖춘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몸, 육신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은 언제적 원자일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때? 아닙니다. 이 원자는 창세 때 있던 바로 그 원자입니다. 베레시트에 있었던 그 원자가 지금 여러분들과 또 다니엘과 저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입니다. 근데 이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음. 저번에 제가 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별에 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자로 살게 되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은 그 특성상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은 서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들을 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원자가 모인 것을 분자라고 합니다. 이 원자들이 서로 붙은 것. 이렇게 분자화된 이것을 바로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는 질량을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 예, 아무리 작든 크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자가, 불안정한 원자가 어떻게 서로 붙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어, 이 원자는 그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으로 하나의 전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가장 이건 초기의 원자입니다.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예,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습니다. 항상. 이 상태로는 이 원자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자기가 가진 전자를 다른 원자에게 줘버립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원자가 서로 상대에게 주는 원자를 붙잡아 두는 방법. A라는 원자가 가진 하나의 전자, B라는 원자가 가진 또 하나의 전자를 서로가 상대에게 주어버리는 방법은 서로 타박하는 겁니다. 결합하면 됩니다. 어, 각각의 원자가 전자를 줘버리면 그 원자는 사라져버리고 죽게 되죠.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때 이 원자를 살리려면 다른 원자도 같이 살리는 방법이 서로 타박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 가장 많은 원자가 수소입니다. 어, 이 수소 원자값이 1이죠. 핵 하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이 수소의 공유결합, 두 수소의 공유결합으로 해서 생겨나는 헬륨은 수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가집니다. 잠깐만 제가 화학 공부 좀 할게요. 네, 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원래 각각의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입니다. 안에 아, 핵 하나 있고 여기가 전자 하나 있습니다. 또 B도 핵 있고 전자 하나 있습니다. 이 전자를 각각의 원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러면 이때 새롭게 생기는 이 존재에서 이 전자, 위에 있는 전자, 원래 이게 A인지 B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그죠? 그죠? 둘 중에 하나,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때 이 원자는 누구 것입니까? 원래 이때 오른쪽, 왼쪽 원자 겁니까? 아니면 오른쪽 원자 겁니까? 이때 이 원자는, 이 전자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예, 우리 것. 왜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결합함으로써 생겨난 물질이 전혀 다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여기도 밑에 있는 전자도 우리 겁니다. 위에 것도 우리 겁니다. 어, 원래는 여기 있을 때는 이건 내 것, 이건 네 것이었는데 이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이 두 전자는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 참 익숙하죠, 그죠? 우리 엄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이 공유 결합으로 생겨난 생명이 물질이 헬륨입니다, 헬륨. 온 우주에 이 수소와 함께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두 원소가 우주에서 가장 많습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소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이 존재는, 우주 존재는 모든 물질은 이 둘의 공유 결합으로, 끊임없는 공유 결합으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이 혼자 존재하는 수수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드로서는 어떤 것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 수소가 서로 다바클 하게 되면, 공유결합이라고 그러죠. 다바클 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아하바. 이 아하바는 뭐냐 그러면 살았다는 말입니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숫자 값은 뭐가 같습니까?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하나. 하나가 되면 비로소 생명이 탄생합니다. 내 것을 주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공유 결합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의 인체는 약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 원자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이 물입니다. 놀랍게도. 네, 보이시죠? 왼쪽 끝이 결합하기 전에 각각의 원자들입니다. 수소 원자, 오른쪽, 왼쪽 하나씩 있죠. 전자가 한 개씩 있습니다. 예. 근데 좀 가운데 있는 게 산소 원자입니다. 어, 이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전자들을 산소 원자에게 줘버리고 다박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즉, 전자가 8개라는 말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이유입니다. 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좀 모자라는 산소 원자 두 개를 수소 원자가 채워줍니다.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물이 탄생했습니다. 즉, 둘 다 살았죠. 수소도 살고 산소도 살았습니다. 어떤 생명으로? 물이라는 생명으로. 예. 그러면 이때 수소가 가지고 있던 각각의 전자는 누구 겁니까? 물 겁니다. 물. 우리 겁니다. 음. 이것이 바로 내 의시, 내 이웃이 너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무용한 존재입니다. 예,
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독으로서는. 이 공유결합을 모르는, 즉 사랑을 모르는 물이 사람이 되면 이 몸속에 있는 물이 피가 사탄의 피가 되어서 점점 딱딱하니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생명의 결합을 하지 못하니 점점 굳어져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죽은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죽고 맙니다. 이렇게 주려고 하는 몸, 공유 결합을 모르면 불안해서 떨게 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져야 때문에 뺏어오려고 합니다. 음. 그러나 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왜?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영양소들, 단백질, 탄수화물, 필수 아미노산, 지방, 에너지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생명 자체는 공유 결합으로 탄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 공유 결합을 모르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알갱이,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작지만 금속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죠? 공유 결합을 모르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러 가신 말씀의 진의입니다. 이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는 모두 92가지, 두 개 있습니다. 이 원자들의 핵 안의 전자의 수에 의해서 이 원소가 결정되어집니다. 원자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원소들 대부분입니다. 응? 근데 원자 상태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빈자리 때문입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표피에 있는 전자의 수가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허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불안정하죠. 네. 원자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외피 궤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가 이 원자의 생존입니다. 불안정한 원자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 빈자리에 부족한 만큼의 전자를 채워야 안정화됩니다. 네. 이때 이 방법은 자기 전자를 다른 원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음, 그게 다박하는 거죠. 예,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두 원자가 다박하는 순간, 불안정한 두 원자가 다박하는 순간, 즉 서로의 존재를 공유하게 될 때 전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 생명이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 모든 물질 생명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입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남은 공유하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듯이. 그리고 나트륨과 원소가 만나 소금도 만들고. 이렇게 안정되고 싶은 갈망은 끊임없는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 끊임없는 만남을 위해서 받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나아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원래의 성질, 본능을 버리게 되며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자기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죠. 예, 이 92가지의 원소 중에 빈자리가 없는 원소가 6개가 있습니다. 음, 이 6가지 원소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레벨입니다.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결합들 모두 공유결합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공유결합이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말의 참 의미죠. 영어의 위와 우리 한글 개념의 위,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새 생명으로 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란 자기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 존재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이 말씀은 그때 너는 내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니 야훼 나는 너의 여호와 생명이니라. 예. 나다브와 아비후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줬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 그때 너는 영혼을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케도심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거룩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